본 시편의 표제어가 역시 없지만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특별히 이 언약궤를 시온산에 옮겨올 때에 아삽과 그 노래하는 자들에게 부르게 한 찬송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정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안치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어진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한날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주장하며 내 비전과 내 꿈대로 한번 펼쳐보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요. 내 안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안에서 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깨끗이 정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빛나시는 그런 한 날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또 빛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를 안치한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모시는 모습으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이 본문은 오늘 시편 96편은 멀찍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다윗의 그러한 메시아닉 쌈 시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칼빈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민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하는 메시아 왕국의 예언시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거든요. 여하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내 안에서 통치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내 안에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1절에서 계속 보면은요, 계속해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3절에도 매절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께 송축하며 또 그의 영광을 전파할지어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 노래하고 왜 여호와께 이렇게 찬송하고 송축해야 되나?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기이하다는 말은 감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역사들을 기이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왕들이 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에요. 만물을 창조하는 것, 사람들이 할 수 없고 과학자들이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철학가가 할 수 없고 교육가가 할 수 없지요. 경제가가 할 수 없고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기이한 행적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모신 우리 심령, 언약궤를 보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의 구원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들을,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만 이게 모순입니다.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단 말이죠.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만들었으면 만들어진 그것이 나를 섬겨야 되지요. 그러니 세상의 신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나를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단 말이죠. 시간 낭비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엄청난 모순 가운데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인간보다 못하다는 거거든요. 인간보다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무용지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을 향하여 경배하며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죠. 이것처럼 인간의 어리석음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에게 영광과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될 이유는 그 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로 물든 이 땅을 구속하시고 마침내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구속하시는 이 역사야말로 기이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의 기이한 구원의 행적을 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여기는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이건 구원받은 백성들이나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세상 노래는 인간을 위대하다고 노래합니다. 인간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새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합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노래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뭐예요?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해요. 새 노래라는 말을 어떻게 신령한 노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노래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헛노래는 자기를 높이지만 이 새 노래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구원을 또 적용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임마누엘로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이 그냥 버려진 삶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언약궤를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를 보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자기가 왕이지만 언약궤를 보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인류 문명의 역사가 이렇게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은 지금도 여호와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치가가 이렇게 만들지 못해요. 경제계가 이렇게 부흥시키지 못해요. 과학자가 이렇게 별과 별들의 충돌을 막고 달과 지구와 이 해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운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지금 달 하나도 정복 못하고 있고요. 화성을 언제 정복할지 알 수도 없어요. 철학자고요. 철학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류 문명의 이 윤리를 철학자가 만들어냅니까? 문화예술가가 노래하고 이렇게 기이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적을 쓸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가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금까지 운행한 것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문화와 철학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리가 다
다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직접 간접적으로 응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조계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철저하게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계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철저하게 배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계를 보더라도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인도하는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 정치계에도 은밀하게 어떻게 해요?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사회와 질서와 윤리의 또 교육의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원리가 다 담겨져. 이것을 제1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전체 만물이 움직이는 이 법칙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 속에 이렇게 해서 운행하라라고 법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과학자들이 조금 발견한 것을 마치 창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내죠. 그때가 1600년대입니다. 1700년 초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모든 물체 간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이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힘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은 달, 지구를 끌어당기고 지구 역시 태양, 달 끌어당기고 모든 물체에는 끌어당기는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또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그런데 이 법칙에는 질량이 큰 것일수록 당기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지구보다 사과가 땅으로 직선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원리를 그가 최초로 과학적 논리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서로 당기면서 긴장감을 주면서도 또 큰 물체가 작은 물체를 당겨야 우주의 운행의 질서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칙을 두신 겁니다. 이걸 제1원리라고 한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땅은 악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조계를 통해서 아니면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배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들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이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태양계와 행성들과 해성들의 이 아름다운 체계들, 법칙들은 정말 지혜로운 능력 있는 분이 계획하고 주관하고 이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으로 불린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속하며 어디에나 존재하시며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우주의 전체의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 유명한 여러분 과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유명한 과학자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을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일부를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과학자입니까? 그래서 그는 항상 아이작 뉴턴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별명이 성경 연구가라고 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주 만물의 법칙들을 그가 발견해냈습니다. 그는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자기의 연구의 성과를 통해서 그를 성축하며 그를 만민 중에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정 정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 자가 진정한 정치인입니다. 교육가들은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윤리를 어떻게 해요? 실천해 나가는 자가 진정한 교육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보존 섭리하시다가 우리의 죄 문제까지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이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결론은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운행되고 또 정결하게 구속되고 또 주에게로 올라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참으로 오늘 한날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민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오늘 다윗이 멀리 바라보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를 구속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